오늘은 특별히 저희들이 종료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 자기 겉옷을 벗어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로 마음먹은 바로 그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나와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영접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날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는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시고 또 영적인 의미에서는 사탄의 도전에 승리를 선언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어두운 악의 세력을 향해 승리의 진군을 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것은 나름대로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하심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그 사명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사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료주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받은 많은 사람으로 대속물을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오직 주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입니다. 생명을 바쳐야 하고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셔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담담하게 어린 나귀를 타시고 그 사명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각자에 맞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작던 크던 또 많던 적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저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셔서 저를 이 교회에 보내주시고 또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그 명령을 하나하나 준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라는 말의 의미는 구원자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은 자입니다. 구원자 예수, 메시아 예수님이 남기신 발자취는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이야기도 우리에게는 아주 소중합니다. 또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이야기도 우리에게는 소중합니다. 또 33년 공생의 사역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정체성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행하신 성경에 많이 나오는 모든 이적들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원자로서 예수,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33년의 생애 중에 귀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의 33년, 특히 공생의 3년 중에 가장 귀한 발자취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종료주일부터 다음 주일, 부활주일까지 이르는 일주일간의 행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태, 누가, 마가, 요한복음의 모든 복음서가 예수님의 이 행적에 대하여 종료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 최대한으로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각 성경마다 3분의 1에 해당되는 많은 양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역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또 예수님의 발자취를 같이 따라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 시작으로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야기를 시작해서 내일부터 고난주일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매일매일 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몇 가지 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구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신 구원의 왕이십니다. 이런 구원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 시간 여기에 앉아 계시면서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또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으로 오셨습니다. 방금 읽은 스가랴 9장 9절의 하반절에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겸손한 왕이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면 진짜 왕들이 또 황제들이 타는 멋있는 백마나 흑마를 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겸손하셔서 백마를 타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습니다. 성경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유를 겸손한 왕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낮아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주인과 종의 관계로 주인의 지시에 따라 순종하며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주인이신 그분만을 드러내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통해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지만 종으로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지만 대제사장의 일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겸손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겸손을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순종함으로써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왜 말을 타고 입성하지 않으시고 나귀, 그것도 아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입니다. 방금 읽은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의 입성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왕이시지만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강력한 무력의 힘을 가진 군주의 모습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시기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오래전에 봤던 베너나 코바디스 이런 영화들을 보면 로마 제국의 아주 멋있는 화려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방파르가 울린 후에 군대와 말을 탄 기병들이 행진을 하고 또 화려한 마차들이 그 뒤를 따르고 또 그 뒤에 신말을 탄 왕이 손을 흔들며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왕은 이처럼 위엄으로 군중들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은 로마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평화를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평화, 다시 말해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계급들에게는 태평성대였고 평화였지만 제국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대중에게는 고통의 나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팍스 로마나라는 개념을 사용하여서 강대국의 폭력에 의한 가짜 평화를 말할 때 팍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과 슬픔으로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 문제,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같이 교독한 오늘 본문 38절에 그 평화의 왕에 대하여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합니다. 38절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평화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로 온 우주에 하나님의 평화와 영광을 선포하며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평화의 왕이 평화의 사역을 위하여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 세 가지 왕의 모습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왕, 겸손의 왕, 평화의 왕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구원의 왕,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실 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군중들의 태도는 두 가지로 나뉘어졌습니다. 먼저 그들은 자기의 겉옷이나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았다고 했습니다. 36절입니다.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2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까는 행위는 예수님을 최대한 존경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날을 우리는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당시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왕으로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심을 믿으십니까? 혹시 아직도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맞이하지 못했다라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구원의 왕,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들은 찬양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겉옷이나 종려나무를 길에 깔았고 입술로는 예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시작.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는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길가에 모여든 무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사역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입성을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입니다. 오늘 우리 전행복 목사님께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 전행복 목사님 너무나 찬양을 잘하셔서 제가 가장 부러워합니다. 저는 찬양을 잘 못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송을 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도 보면 이렇게 찬송을 했다고 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호산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인 찬양이 아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지금 거기에 모여드는 군중들은 큰 소리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은 감사의 고백입니다. 소리 높여 찬양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공경하며 칭송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찬양합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자답게 정성을 다해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군중의 모습이 못마땅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마땅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40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예수님께서 구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임을 아는 사람들은 찬양하지 않고 침묵을 한다면 생명이 없는 돌들도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심을 알기에 그 돌들이 들고 일어나서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많은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왕이십니다. 겸손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하실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실 때나 지금이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육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이 모두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할 일은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온전히 모시는 것입니다.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구원의 왕으로 그분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우리를 구원해 주실 왕이요, 겸손한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진정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만왕의 왕이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호산나 호산나를 힘차게 외치며 예수님께서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고백을 하고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